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읽은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준 뒤 175세의 나이로 죽어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사라가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다시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이삭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간구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약속했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여전히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방관자의 마음이 아니라 주여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열심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어서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막 다투는 것이었죠. 당황한 리브가는 이를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희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은 두 민족이 그녀의 뱃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으며 한쪽이 다른 쪽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고대 근동의 풍습과 비교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의 역사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로 전해졌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 둘째인 야곱으로 그 축복이 나중에 전해지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이 맏아들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통념과 상식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념에 비춰봤을 때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이삭 시대의 장자와 같이 뭔가를 누릴 수 있는 특권 따위는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 즉 작은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작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작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어느덧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활발하고 씩씩한 성격이었던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심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장막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에서에게 팥죽을 주는 대신 장자의 명분을 자기한테 팔라고 말합니다. 31에서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형,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라고 하는 야곱의 말에 에서는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문제야? 아, 너 가져 라고 하면서 덥석 맹세까지 해버린 것이죠. 사실 뱃속에서부터 투닥거리면서 자라왔던 쌍둥이 형제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장면은 둘이 맨날 했던 그런 어떤 일상적인 장난과 투닥거림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야곱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34절에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에서가 여기서 그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굉장히 분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에서는 어디까지나 장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진심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분을,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 장난이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만큼은 진심이었던 이 야곱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이 특권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된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주실 복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의 은혜가 흘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번성과 평화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여전히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아직 모든 통념과 상실을 깨끗게 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자들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복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